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으로, 사역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모인 장소가 어디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신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건 아닙니다. 어디 모였냐? 3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죠. 거기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이 남쪽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남쪽의 유다 땅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남쪽의 유다 땅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그냥 어쩌다가 거기 간 게 아니라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 이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자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왜 갔을까 했을 때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이 힌트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원래 배에 올라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들의 원래의 직업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원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단계 좀 발전된 게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전으로 후퇴한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의 모습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떻게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죠. 근데 다시 그 그물을, 버린 그물을 집은 겁니다. 옛날로 돌아갔죠. 버린 그물을 집다니요. 뭔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은 예전으로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하신 사역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이렇게 이뤄가는 사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죽으심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발전을 이뤘고, 그럼 부활 이후에 또 다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거와 다르게 옛날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옛날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해서 3절을 묵상을 했는데 딱 처음에 그 사람이 보이죠. 3절 보여주세요.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동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주동을 했습니다. 문제가 베드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갈게 하고 휩쓸려 갔죠.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베드로를 무슨 제자라 그러죠? 선임, 수석, 뭐라 그러죠? 수제자.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수제자니.
수제자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돌아가지 말자,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3번째 부인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되게 좋긴 좋은데 다시 현실을 자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에휴, 내가 무슨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을 들었는데 그러면 잡힐까? 다시 그 고기가 잡힐까요? 당연하지 안 잡힙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잡히죠.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사실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독립해서 또 하나의 예수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내가 실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면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요. 잘못한 사람이 성질을 내더라고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대하십니까?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거 하다가 예수님을 봤죠.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라니까 그냥 쫓아간 거죠. 감격한 거죠. 그 전까지 다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네, 나는 이제 예수님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한테 죽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했냐, 너 왜 그때 그랬어? 그러지 않고 야 고기 갖고 와봐, 어디 가서 잡아 갖고 와. 그걸 다 구워주십니다. 그래서 다 먹여주시죠. 육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죠.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처받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안 돼,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 저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질문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너 사랑하냐? 사실은 또 사랑하잖아. 그치? 네,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다른 말은 못해도 그 실수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또 대답은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건 맞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네,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때는 내 양을 먹이란 말이 이제 복잡하죠. 나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3번을 하면서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하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신앙이 이 모양일까? 하는 순간에 너가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직분을 맡기고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가 순교하게 된다. 생명까지 버리게 된다. 왜? 사랑하니까. 너 같은 게 나를 배신하고 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진심을 아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직분이나 주의 일 감당하고자 하면 참 힘들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성질이 있어서 올라오고, 아유, 성도들 돌보라 그러는데 화가 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를 돌보면서 많이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 혼자는 억울하니까. 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동참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통해서 마음이 제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된 겁니다. 아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온 교인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중에 최우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뀔까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룰까요? 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워. 이전에 우리 인천 지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런 많은 행사를 해보셨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편하게 가실 텐데 어제 목사님들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정말 감격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사님들 와서 설교하면 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베드로인데 생각했는데 이제 좀 바꾸세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믿었던, 나와 함께 열심히 사역했더니가 나를 배신해요. 어디 가서 난 모른다 그러고 내 욕을 하고 그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사역자에게 그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앞에서는 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했는데 뒤에 가서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어 선을 행해야죠.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사주고,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에이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그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한다. 오늘 사명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를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사명 앞에서 저 직장 너무 힘들어요. 저 바빠요.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회인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직장이 요만큼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